예수님께서 공생애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특별히 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얻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렇게 이루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그들을 피해 종종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곤 돌아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인파들을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십니다. 사람들은 그 소식을 어디서 들었는지 다시 몰려와서 지금 오늘 보니까는 2절에 보니까는 막 집안은 물론 문 밖까지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앞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막 뛰면서 왔을 것이고 자리 맞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막 백을 놓고 그리고 또 어린애는 엄마 잃어버렸다고 울고 다닐 수도 있고 앞사람 좀 앉으라고 잘 안 보인다고 화장실 가고 싶어도 자리 뺏길까 봐 못 가고 악취며 병자들 땀 냄새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상황 가운데 강적이 나타납니다. 4사람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이렇게 들것에 실어서 지붕 위로 올라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몰래고 중풍 환자를 자유의 눈빛에 달아. 성경에서는 이렇게 쉽게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그 환자를 눕힌 채 달아내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건 절대로 쉽지 않은 결정이요 행동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멀쩡했던 지붕을 뚫는 수고도 대단했지만 남의 지붕을 뚫을 때 사람들이 야유하고 비난하고 또 집회를 방해하는 소음과 또 흙먼지 또 그런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아마 사람들은 너무 기가 막혀서 입을 벌리고 이게 뭔 일인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에게 얘야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단서처럼 전제 조건처럼 한 마디가 있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병고침을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이 믿음을 보신다는 이 말씀은 죄사함과 믿음은 함께 연결이 되어 있구나, 함께 작동하는구나, 영혼의 죄사함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사함을 받는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리고 우리 뒤에 정현석 목사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한 그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는 믿음입니다. 처음부터 그들 안에 이 믿음이 없었다면은 절대로 그 무거운 그 한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 먼 길을 가기로,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생길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것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결정한 이유는 이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내 친구의 이 친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만이 그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어쩌면 그 친구들 사이에 몇 명이 혹은 한 사람이 예수님의 집회를 먼저 참석을 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서는 돌아가서 야, 내가 갔더니 그런 말씀이 있었어. 그런 기적을 봤어. 이것을 간증하며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지 않았을까. 그런 묵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희 식구들, 저희 친구들. 예수님을 알려줘야 될 텐데. 힘들고 어려운 사람 예수님이면 될 텐데. 그 믿음이 가장 먼저 생기더라고요. 오늘 권사님들이 찬양한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땀 흘리고 도착했는데 또 다른 장벽이 딱 앞에 눈앞에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침묵하며 싸우지도 않고 조용히 계단을, 그 당시는 지붕에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단을 올라가 지붕 위로 올라가서 그 지붕을 뚫게 됩니다. 어떤 장벽이 있어도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breakthrough라고 얘기합니다. breakthrough의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본질에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절대 없다. 이 믿음으로 한 마음이 딱 되니 사방이 막혔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니 문이 열립니다. 세상은 문이 닫혔다고 말하지만 하늘을 바라보면 문이 뚫려 있습니다. 한 길을 닫으시고 다른 문을 여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여시고 이 친구들에게 문을 여시며 그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지붕 위로 올라가 그 환자를 내리게 되는 이런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에서 종종 봅니다. 세리 삭개오,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고 세리라는 직분으로 인해서 비웃음을 받았던, 시름을 받았던 그 삭개오가 그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여리고 큰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나아가 보니 그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내려오라, 너의 집에 구원이 임했다 선포합니다. 또 혈루병 걸린 여인 기억합니다. 수많은 인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스쳤을 것이고 또 만졌을 것이고 밀치고 그랬을 텐데 이 여인은 뒤로 조용히 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믿음의 여인이 나를 만졌구나. 그리고 그 여인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에게만 답이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에게만 나아가면 해결된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장벽 앞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브레이크스루의 믿음,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이 사람들, 성경은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20대 때 이제 저는 10대 후반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희 이렇게 어려움이 생기거나 이러면 엄마에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 엄마는 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기도하자. 처음부터 시작이 하나님, 끝도 하나님. 남자친구 문제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거 얘기해도 하나님이. 그래서 종종 저는 짜증이 났어요. 이제 엄마 얘기하지 말아야지. 뭐든지 하나님으로. 늘 TV를 같이 봐도 옆에서 보면 엄마는 그 노래 잘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찬양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 친구들에게 또 택시를 타도 하나님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당황하고 싫어하는 표정을 저는 보면서 당황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그때 엄마보다 나이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라는 그런 이야기를 모든 일에 해주고 있는가? 종종 하겠죠. 근데 정말 많은 시간 나의 경험과 지혜와 세상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힘들고 어려운 친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거나 교회로 인도하기 이전에 얘 멋진 카페가 생겼단다, 우리 가서 좀 쉬자, 얘기하자 하면서 교회가 아닌 카페로 데려가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좀 우울한 게 좀 나아졌니? 그런 나의 모습은 없는지. 오늘 다시 엄마를 생각하면서, 죄송해요, 제가 나이가 들었는데 엄마라고 그래서 엄마 해다가 이렇게 저희 친정엄마의 믿음을 다시 잡습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라고 믿는 그런 저희 어머니의 믿음, 그리고 삭개오의 믿음, 혈류병 걸린 여인의 믿음, 그리고 이 중풍병자와 내 친구의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올해 표가 뭐입니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닙니까?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풍파가 있지만 나는 주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이어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 그것은 바로 오직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죄사함의 선언이 율법학자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앉아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당시 율법학자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유대 전통에서는 이 병이 낫는 것과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율법에 따른 희생 제사도 없이 죄사함을 선언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또 신성모독이라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학자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증거가 필요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은 그 사람이 진짜 일어나서 걸어가야 증명이 됩니다. 거짓말쟁이인지 진짜 권위자인지가 바로 밝혀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신 후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율법 안에만 머물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의 눈앞에 보여지는 치유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 생각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병고침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병을 고치시는 기적을 나타낸 선지자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사함의 권세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 대속 제물로 오신 어린 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죄사함의 권세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 설교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믿음의 시작에도 믿음의 과정에도 또 마지막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봄으로 완성되는 믿음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시선을 내 자신에게서 분리해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했던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믿음의 시선이 그리스도께 닿는 순간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완전한 치유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와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죽음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영원한 심판 아래 놓인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이자 의지할 힘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필요와 문제 해결에 집중하죠. 건강의 문제, 또 물질, 나의 미래, 또 자녀들,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 등을 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필요, 즉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를 돌보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창조자,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 그냥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사회선교 사역 중에 세 사람 사역이라는 사역이 있습니다.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분들을 섬기는 사역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교도소에서 큐티스쿨을 진행할 때 만났던 한 수용자분의 편지 일부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은 형기만 마치고 나가면 정말 자유해지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출소 후의 삶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깊은 절망이 찾아오고 더 많은 걱정이 쌓여가면서 어찌해야 할지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또 큐티를 배우고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었다 생각합니다. 말씀 듣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여전히 몸은 이곳에 있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나가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참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아픔과 현실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주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중풍 환자가 일어나 나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본래의 의미가 의식을 잃고 넘어질 정도로 크게 놀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여러분 첫사랑 만났던 기억들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장면, 또 누군가 내가 전도한 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장면을 보고 여러분 의식을 잃고 넘어질 정도로 감사하셨습니까? 저는 이 놀라움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크기가 되고 있음을 보며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죄사함의 은혜에 얼마나 감격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10명이 낫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모여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그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며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일시적인 안위나 편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영원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중풍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 나갔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영혼은 자유를 얻으며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단순히 눈앞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분 정도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믿음. 예수님만이 해답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나를 만나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며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께 시선을 고정하고 때로 힘겹다면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공동체 우리 순식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죄사함 받아서 영생의 복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다시는 그 무너진 과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중풍 환자와 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죄사함의 은혜 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의 육신의 아픔도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중풍 환자와 내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처럼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갈급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육신의 질병도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답이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이 답인 것을 고백합니다. 믿음 가운데 죄사함을 은총을 주신 주님은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대속해 주었건만 너 무엇하느냐? 왜 죄책감에 아직도 허덕이고 일어나지 못하느냐? 수치감에 그 슬픔 속에 왜 빠져있느냐? 일어나라. 하나님의
우리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일어나는 하나님 일들이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권세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힘을 주셨는데 아직까지 멈춰 있다면 그 고통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닥친 문제에 갇혀서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날이 막막하다고 좌절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생명에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었는데 너의 살길, 너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겠느냐? 주님은 말씀하시니 주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우리들은 대속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주저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일어나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겪으시면서 모든 그 살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찢기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잊어버렸고 그 사랑을 무색했습니다. 이제는 풀고 일어나겠습니다. 이제는 풀고 다시금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는 중풍병자처럼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을 다시금 중풍병자의 내 친구처럼 중보 기도하며 그 힘들어하는,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울부짖고 있는 그 어둠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답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이제는 어느 곳으로도 답이 없음을 이제는 알아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앞날이 없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주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속의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살아날 터인데 하나님 일으켜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하나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제는 나와 함께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자고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함을 통하여서 주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주님은 나를 일으키시구나,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답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죄 대신 화관이 씌워지게 하여 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근심 대신 찬송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가정의 현실을 볼 때 실상을 봅니다.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의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세상의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다시금 일어서는 이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 저희들이 말씀인 성경책이 다 묻어져 있는데 그것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우리 거실에서, 식탁에서 성경들이 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정에 TV 소리와 잡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찬양의 소리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쌓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기도로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 하나님의 얘기가 드러나는 가정,
하나님이 느껴지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다시금 일어나겠습니다. 가정에 다시금 하나님의 가정으로서의 가정 예배를 다시금 일으키겠습니다. 우리 가장들이, 하나님, 우리 가장들이 다시금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 하나님, 집 떠난 자녀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다시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예배로 다시금 브렉스로 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혼탁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갈 바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의 말씀들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그 해답을 얻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남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사랑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저에게 부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들도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풍전등화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남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숨 걸고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답이시라는 것, 하나님께 무릎 꿇는 만큼 인생이 열린다는 것들을 우리 아빠들이 자녀들에게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서도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도 나는 주님으로부터 살아났다는 그 고백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시금 청결 작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지저분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보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 다시금 주님이 생명이시고 주님이 진리심을 선포하며 우리 가정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다 일어나셔서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주권, 통치권은 주께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의 모든 갈등을 수습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의 고난을 받더라도 나라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은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애통의 눈물로 보고 계십니다. 기도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1907년 전후에 원산과 평양에 다시금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모든 리더들이, 우리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교회들이 일어난다면 다시금 이 나라에 생명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에게는 하나님, 내가 것만, 하나님, 우리 가족만 잘 되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유윤석적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떻게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못했던 하나님 아버지 죄입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빛과 소금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아버지 담대한 증인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익과 내 가정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안타까워하시고 기도의 자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가 회개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하면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제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하나님 회개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진화론이 판치고 아버지 유물론이 판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공산주의가 판치는 아버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어찌할꼬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은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세속적인 물결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믿음의 본질을 선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에게 좋은 메시지만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흡족한 메시지만 하며 가지를 않았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의 십자가의 그 능력,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라시는 것,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자랑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탐심이 아니라 그것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며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의 십자가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하나님이 있음을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정결한 믿음의 자들이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죄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가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민족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지 못했던 거 회개합니다. 민족의 아픔을 아버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니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에는 너무나 고통받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는 고통받는 자들이 많네. 나 하나 잘 되고 우리 새끼만 잘 되면 괜찮다는 마음으로 이 땅에 고통 있는 자들을 바라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주의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나의 아버지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들을 행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켜 주실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정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에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다 차서 금향로에 담겨서 주님께 연락될 때 주님께서는 행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던 그 메시지를 하나님 아버지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불길이 한국교회의 전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부흥은 회개가 아니면 영적 부흥을 어떻게 일으키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금 아버지 심판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성길을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결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살 길임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주님 저희들이 기도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이 답이시고 능력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과 특별히 아픔이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